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고 가르치냐 이 질문밖에 안 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히틀러 때문에.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오늘은 이 한아름 별장이 후원하는 특별 모임입니다. 오프라인 모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은 예수 초청 예수 초청장인데, 이 스폰 감독이 말하는 대로 이 새 기독교를 다시 바꾸는 새 기독교 작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새 기독교라는 단어를 안 쓴 이유는 새 기독교가 예배를 보려면 노래를 섞어야 되는데 노래가 없는 예배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는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전설에 의하면 다윗이 이 풍악을 아는, 시를 알고 음악을 아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래가 꼭 끼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새 기독교를 얘기해야 되고 스폰 감독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조직 신학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가짜뉴스. 대박이에요. 트럼프는 죽어도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메이저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이거는 트럼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려준 어마어마한 값진 교훈이에요. 저희 국민학교 때는 신문 보냐? 라디오 있냐? 시계 있냐? 이런 거 조사했어요. 신문 보냐? 했어요. 신문 보냐. 근데 우리는 뭐 없죠. 고등학생 때 이제 전문학교 다니면서 막 싸우다가 야 이거 신문에 났어. 끝. 토론 종결. 신문에 났어. 끝. 신문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문에 나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신문이 가짜다. 이 엄청난 진실을 밝힌 거예요. 요즘은 가짜, 페이크 뉴스 정도가 아니라 한국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니체가 종교를 독소라고 그랬어요. 독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소라고요. 막스는 아편이라고 그랬지만 니체는 기독교 종교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독. 아편은 좋은 거잖아요. 고통을 제거해주는 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 정도가 아니라 독이라고요. 그게 뭔 말인지 지금 잠깐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해석해주는 예수.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안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 가서 우연히 누구 만나는데 시간이 남아서 교보문고에 들렀더니 종교 섹션 제일 껍데기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된 책은 뭐 제가 몇 권 봤는데 한글로 된 책은 어떤가 그래서 봤는데 이게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와요. 주요 내용은. 이게 바로 포이즌, 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존경하는 캐톨릭 신부였는데 캐톨릭이 권위주의고 거짓말을 하니까 자유를 찾아서 옷을 벗고 그래도 박사님이니까 교수로서 지금 뭐 은퇴했죠. 이 크로스한 캐톨릭 신부입니다. 주기도문 해설을 한 책인데 가장 위대한 기도. 서문만 읽으면 참 은혜스러워요. 이제 예수 연구를 다 끝내고 남는 거 한 가지는 주기도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주기도문 해설 이렇게 안 붙이고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붙였냐? 자기 생각에 이거는 학자로서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도를 꼽으라면 나는 이거를 꼽겠다.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기도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을 만났을 때도 자기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무슨 신을 믿는다. 야훼를 믿는다. 혹은 알라 신을 믿는다. 뭐 종교는 자유니까 좋아요. 그런데 알라 신을 믿든지 야훼 신을 믿든지 간에 신앙인으로서 네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위대한 기도가 뭐냐. 그거 한번 꺼내놓고 민증 까자 이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하자.
그러면 얘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인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백적인 이야기, 학자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나는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의 이야기도 없고 천당 이야기도 없어요. 반대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도 없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라는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책과 이 책은 서로 컨플릭을 일으키고 두 책 다 독소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키엘케골 말을 들으면 돼. 책을 읽지 말아라. 공부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하면 좋은데 이게 문제라 이거. 책꽂이의 책은 요즘 안 봐요. 누가 책 봐요? 근데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아침마다 열면 요거 읽어라 레코멘드 하는 추천하는 유튜브가 쫙 떠요. 그러니 궁금해서 하잖아요. 제가 아까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기다리려고 궁금해가지고 잠깐 봤는데요. 얼마나 요즘 이 독소적인 거짓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짓 정보가 유튜브에 난무하는지 돈 내고 와이파이를 살 필요가 없다. 전화 충전기를 어떻게 손질해서 약간의 돈을 들여서 어떻게 만들면 와이파이가 연결된다. 이건데 한국의 어떤 애가 그 유튜브를 보고 실험을 한 거예요. 했는데 가짜야. 그런데 이 오리지널은 영어로 된 것 같아요. 400만 명이 본 거예요. 400만 명. 이게 현실입니다. 넘쳐나는 뉴스, 넘쳐나는 성경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 이게 수없이 많이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200년 전에 우리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1813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200년 전에 태어난 키엘케골, 덴마크의 키엘케골 42살의 총각으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지요. 그래도 이미 결혼한 레기네 올젠과 무덤은 같이 나란히 묻혔다 그래요. 레기네 올젠을 사랑했는데 레기네 올젠이 똑똑하니까 이 정신병자 키엘케골과 결혼을 안 했죠. 약혼만 하고. 근데 끝까지 사랑한 것 같아요. 키엘케골이 죽을 때도 그 임종 그 상에 장미를 들고 왔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기네 올젠을 사랑했지만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키엘케골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많이 보고 실연을 당한 사람들은 더 많이 보죠. 근데 이 키엘케골의 핵심 가르침은 주체성이 진리고 그러니까 책을 읽지 말라고. 유튜브도 보지 말고 신문도 뉴스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심하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성경도 보지 마세요. 이거 복음이죠. 여기에도 현혹시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히틀러 때문에 깨몽한 꿈에서 깨어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런 거짓말 안 믿어요. 내가 할 바가 무엇인가 이것만 성경에서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냐? 그건 하나님 문제지. 하나님이 해주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바가 뭐냐? 그것만 여기 성경을 통하여 찾고 실천하고 그건 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이 왜 안 해줘? 그건 하나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든지 말든지 이건 하나님 문제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통하여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틀러가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히틀러를 배우고 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히틀러보다 더 미운 놈. 제가 한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욕하는 누구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어쩌고저쩌고. 히틀러는 물론 죽일 놈이지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거를 연합군, 미국, 영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침묵을 지켰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다음에 죄가 없다.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여라 죽여라 소리쳐요.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거는 내 권한이기도 할 텐데 책임은 너네가 져라. 근데 마태복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피의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이 제일 반유대인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악마라고 해요.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처럼 진리를 모르고 눈이 멀었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걸 알면서도 그래 벌 받아야지. 메시아를 죽인 놈들 벌 받아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히틀러를 만든 거예요. 히틀러가 계속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건 남의 문제잖아요. 그 후에 이런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눈으로 본 예수인데 이 글의 저자는 데이빗 디빈인데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 추천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로마인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데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세상에다가 알리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주위시 크리스천 센터라는 것을 만든 설립자예요. 그리고 이 디빈도 거기에 있는 한 통속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안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유대 기독교. 옛날부터 있었겠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유대인이었죠. 초창기에. 그 단체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기독교. 근데 히틀러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하여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고 말한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데 이거를 지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회의를 해서 짜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신학적인 작업을 통하여 예수와 유대인과의 갭을 완전히 지우고 있어요. 이게 그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여기에 나와 있죠. 주님이 참으로 얼마나 유대인다운 유대인이었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오늘날 학자들은 일부 소수의 몰지각한 제사장 그룹과 로마 제국이 결탁하여 예수를 죽였다. 로마가 죽였다. 로마는 뭐 죽은다라는 게 괜찮아요. 유대인은 살아있잖아요. 유대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일부 소수의 몰지각한 그 당시에 유대인이 죽였고 유대인은 예수를 존경한다 이거예요. 봐라 이거예요. 이게 그런 책이에요. 기가 막힌 거는 이 책이 보이지 않는 배경에 있는 책이 200년, AD 200년에 쓰여진 미슈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 해설집이에요. 성경 해설집 중에 표준되는 성경 해설집인데 그건 미슈나라고 하는데 그게 AD 200년에 쓰여진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AD 30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70년 후에 쓰여졌어요. 자, 어느 책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170년 후에 유대인 미슈나에 영향을 줬겠어요? 미슈나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한국의 검찰하고 똑같아요. 있는데 안 보이네. 자꾸 안 보인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트릭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로 하고 유대인의 미슈나는 문자로 됐어요. 글이 생긴 지가 글을 쓰는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 쓰고 그래서 문서화된 작업은 AD 200년이지만 이 미슈나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가 죽었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떠나고 170년에 쓰여진 이 미슈나에 보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식일에도 급한 일이 생기면 교회 가지 말고 병 고쳐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거짓말이에요. 그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염소가 물에 빠졌으면 구해야 돼요. 안식일 날에도. 왜냐하면 생명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옛날부터 구전으로 있었고 그게 미슈나라는 책에 들어간 거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딱 한 번 있는데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거는 그건 안식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안식일을 했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18년, 38년 만성병 환자예요. 물에 빠진 염소처럼 목숨을 경각을 다투는 환자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거짓말은 의도가 순수해. 기독교인들이 또 숫자가 많잖아요. 또 히틀러는 또 나타나겠죠. 히틀러가 나타나서 유대인을 지구에서 청소하려고 했을 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이 증오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또다시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예수님은 모범적인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메시아였다. 메시아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언자예요. 예수님은 예언자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인간을 유대인처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다. 이런 건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소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건 독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백날 읽어봐도 이 책에 독이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키엘체골처럼 책 보지 마세요. 이 책도 마찬가지. 이거는 최근에 쓴 개신교 아니에요. 캐톨릭의 크로산 신부는 아니에요. 평신도가 됐죠. 캐톨릭 신부 출신 크로산이 쓴 건데 이 책에는 저 같은 사람도 아는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주기도문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미다 기도라는 기도를 축소 요약 변형한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고 제가 지저스 아카데미에서 기도론 강의할 때 옛날에 다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약 전문가니까 그 정도는 너무도 잘 알 텐데 왜 그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여기에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주기도문이 없는 데도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죠. 없는 데도 있고 있는데도 그렇게 중요하면 말을 1.1도 빼놓으면 안 되죠. 말이 왕창 틀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유대인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이상한 기도를 가르칠 수 있었나?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그 상식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도를 제가 열심히 읽어봤어요. 비슷비슷해요. 짜집기 한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뺀 거예요. 그게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주기도문을 넣어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학자들도 지식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상식에 속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유대적인 배경을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만 보면 와 예수님 최고야. 그러면 또 이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을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너네들 이런 거 주기도문 같은 거 모르지. 이게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키엘케골로 갑니다. 유튜브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마십시오. 주체성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저도 음식을 먹을 때 근거도 없이 이거 나쁘대. 그러면 안 먹어요. 근거도 없이 이거 좋대. 그러면 먹어요. 운동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또 해요. 근데 제 통계에 의하면 운동한 사람들 다 빨리 죽었어. 다 빨리 죽었어. 오래 사는 사람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이 운동과 연관된 비즈니스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을 수도 없고 속을 수도 없고. 책을 읽지 마라. 심심하니까 어떻게 책을 자꾸 봐야죠.
생각을 가지고 뉴스도 보고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키엘 켜골의 이야기 정말로 멋진 이야기인데 우리는 심심해서라도 책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봐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주체성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곤란하죠. 주체성을 가지고 읽는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나에게 주는 도움이 없으면 그냥 연속극 드라마 보듯이 읽고 넘어가세요.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주체성. 내가 갑이에요. 채점을 늘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고 교수님이 하고 부모님이 하고 남편이 하잖아요. 채점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갑이라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 주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체성은 좌우지간 내가 갑인 거예요. 채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화자찬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종교의 핵심은 자화자찬이라고 봐요.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자화자찬을 바꾸면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그게 왜 나쁜데요? 자기 도취에 못 빠져서 문제지.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못 듣는다. 그건 내 마음이지. 그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진리다. 자화자찬, 나르시즘 이런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는 거는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